이번 시간에는 가시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가시나무 그러면 대충 압니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뿌려져도 가시나무의 덤불에 막혀서 진리가 자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가시가 있다는 것은 찌른다는 표현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시를 찌른다, 가시가 있다,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 혹은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 미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의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자라냐면 광야에 그 아주 메마른 땅에 회오리 바람을 견디면서 자라는 그러한 거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땅은 그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들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가시는 자기중심적인 사상,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에덴 동산을 떠났던 인간들에게 나타났던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감각적인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얘기할 때 가시와 엉겅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형극과 찔레가 내 백성의 땅에서 났다. 이사야 32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형극과 찔레가 내 백성의 땅에서 났다. 그래서 기쁨의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라. 이 말은 역시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거짓된 교리가 일어나서 마음의 상태가 변질될 것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세상 걱정,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게 가시의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진리가 싹이 났다 할지라도 그게 싹이 자랄 수 없는 것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곧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이 그 아이를 가시덤불에 놓아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시덤불에다가 그 아이를 놓고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분리된 하갈의 자포자기,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갈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황폐해진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살이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었다. 욥기 30장 3절에서 7절 9절입니다. 가시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간의 모습, 황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상태입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 가시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주님과 분리된 그 마음의 황폐함을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덤불에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사야 7장 19절에 또 신명기 7장 16절에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모세가 40년 그 광야 유랑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불붙는 가시나무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9절입니다. 가시나무에 그 불꽃이 타오르는 거, 그 광경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가시나무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가시나무는 좋은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인간의 황폐한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모세가 본 그 가시나무의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시나무는 광야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의미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가시나무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그 마음 속에 주의 사랑이 불붙은 겁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온 겁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덤불은 전혀 살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거친 광야의 고통과 주님의 사랑이 일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불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이 불붙었습니다. 비록 가시나무 같을지라도 주의 사랑이 불붙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친 세상입니다. 많은 독사, 전갈과 같은 그런 악한 곤충들이,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이 광야 같은 세상 할 때는 고통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자란 나무, 여기서는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통 속에서 자란 이 가시나무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지성소의 궤를 만듭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 거친 모래바람과 시련을 통해서 이겨낸 나무야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온갖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생명력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구절도 또 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걸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풀어야만 가능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사돈 맺자, 청혼하자, 네 딸을 우리 며느리로 달라,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가시나무가 아주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또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이게 또 뭔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 여기서 나오는 백향목의 딸들이다.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이성적 나무지요. 그런데 이성적인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이성적 마음을 백향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사는 이성적 나무한테 말하기를 가시나무가 며느리로 달라 이거죠. 여기서 가시나무는 거짓이거든요. 거짓 사상, 거짓 신념, 거짓된 신념이 진리를 사모하는 이성적 마음을 향해서 며느리를 달라 이거죠. 합치자 이겁니다. 애정을 갖자 이거죠. 연합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올바른 사상과 하나 섞자 이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거짓을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악마들의 수법입니다. 자기가 마치 진리인 양, 이 가시나무가 진리인 양, 올바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마치 포장돼서 그 자신의 거짓된 사상을 그 며느리한테 집어넣으려고 부추겨가지고 완전히 그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작업입니다. 이 거짓된 논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저게 가시나무인지도 모르고, 저게 거짓된 사상인 것인지도 모르고, 저가 거짓된 신념에 불과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찬 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속아서 그 속에 그냥 며느리를 줬다. 그것은 자기의
그 속에다가 애정을 품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속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처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간직한 사랑을 자기 남편 될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진리의 애정을 줘야 되는데 자기 남편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된 사기꾼한테 속아서 자신의 애정을 쏟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눈을 떠서 저게 가시나무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장돼서 찾아오기 때문에 제대로 눈을 뜨지 않으면 그 거짓과 자칫하면 결합할 수 있고 거짓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에 들짐승이 와서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들짐승,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짐승,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계속 찾아보았는데 애착을 의미할 때 동물이라고 합니다. 애착, 무슨 애착입니까? 내 마음속의 동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양은 선에 대한 애착입니다. 돼지는 욕심을 갖는 애착을 의미합니다. 이런 애착인데 이런 애착이 와서 거짓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짓을 짓밟았다고 하는 것은 선이 악을 이기는 거죠.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진리만이 거짓을 짓밟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머리에 관을 씌웠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 아닙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가시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씌웠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시나무 지혜다 이거죠. 네가 머리에 쓴 것은 가시나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조롱한 거죠. 인간의 네가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이다 이거죠. 거짓된 사상을 네 머리에 쓰고서 네가 자칭 예수라고 말했다라고 그들이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운 겁니다. 인간의 이 간악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류의 조상,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지혜를 받기도 부족한데 그분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가시관을 씌웠다니 인간의 완악한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겠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고 하니 그들이 만든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시들 아닙니까? 인간의 저주받은 땅에 가시덤불이 나오는 겁니다. 생산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리의 씨앗이 싹이 나도 가시덤불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걱정 때문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썩은 토양에 생산한 가시덤불이야말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가시덤불을 가지고 가시관을 만들면서 진리에다가 씌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은 가시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